아버지 하나님,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 하셨는데, 그 저주를 깨뜨리시고 참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소망을 갖는 것은, 저희가 큰 환난과 연단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요 표시는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랜 인류에게 내리셨던 저주를 다 깨뜨리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의 빛을 주신 것이온데, 그러므로 우리를 정녕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정녕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저희가 이 표적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혼과 앞날 운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녹록지 않고 앞날에 어두움이 있어 참으로 두려움에 떨게 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요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앞날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일의 근심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참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오래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모든 앞날의 일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게 주옵소서. 내일 일은 우리 손에 있지 않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하신 대로 주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는 근심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특히 아들을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로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오히려 모든 기쁨이 없을 때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참으로 앞날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며 열린 문을 찾는 많은 청년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늘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74쪽인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함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희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니라. 오늘 읽은 그 이사야 7장 말씀은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북쪽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남유다도 자신들과 연합해서 아수르와 대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거절하자 배후에 있는 남유다를 먼저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군의 위협 앞에 온 유다 백성과 아하스 왕이 함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두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든지 깊은 곳에서든지 어떤 표적이라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인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죠. 어떤 표적이라도 구하라. 그러나 아하스 왕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 매우 경건한 말처럼 들리는데 실상은 아하스가 이미 아수르를 의탁하기로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의 제국을 의지하기로 이미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거절하는 불신앙이 이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만한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그 거짓된 마음이 숨길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곤비케 하느냐. 선지자가 대놓고 하나님, 그 왕을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이와 같이 선언하십니다.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놀랍게도 아하스가 불신앙하고 그래서 표적을 거절하자 그것이 오히려 놀라운 표적을 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네가 구하지 않으니 내가 직접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일도 참 놀라운데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본질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표적을 밝히시고 계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분명히 아이로 낳으실 것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된 것.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셔서
시공세계 안에 들어오시는 일을 이처럼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 복음서에서 많은 저자들은 이 일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어떤 면에서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마치 활동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여러 가지 활동, 그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또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라,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의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는 이름도 있고, 주인 또는 하나님 이런 뜻의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름이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주예요. 그래서 이것이 막 순서가 섞여서 나와요. 서신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예수 주 그리스도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순서가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이름과 함께 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이 그런 이름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자라 하는 이름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는 사람의 아들, 이런 이름이 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셨다, 인성을 가진,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성격을 가진 참 사람이셨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본질적인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 인자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한 인격 안에, 한 분 안에 이런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말도 어렵고 이걸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는데 교회는 거의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성경에서 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온전한 이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해에 이르는데 거의 5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비로운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세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구별되는 이런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지만 두 개의 인격이 서로 구별되어 있어서 두 인격이 서로 상대해서 얘기하거나 서로 비교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울 때는 어땠어요? 한 분 안에 세 위격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안에 서로 교통하시고 회의하시고, 뭐 우리 회의하고는 다르지만 의논하시고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자신을 가리켜 나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분명히 인성과 신성이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떤 복수적인 표현도 없어요. 나라는 표현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권위, 본성, 본질을 나타내실 때도 나라고 하시고요. 사람의 본질을 나타낼 때도 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그 이질감이 없어요. 어느 때는 인자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오직 한 인격으로만 존재하고 활동하셨어요. 자, 어려워서 다시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본질적인 것이 다 있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온전한 본질적인 게 다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다 있으셨는데,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하나님이셨다고 하면 두 인격이 있어서 서로 부딪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온전한 한 인격만 있으셨어요. 그래서 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격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의 인격 가운데 사람의 본질을 취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인격이라고 할 때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 품위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인격을 이 아니고, 여기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 가운데 사람의 본질을 취하셨는데, 먼저 삼위 되시는 하나님의 제2위 되신 그 위격이, 그 인격체가 땅에 내려오시면서 사람의 본질, 사람의 본성을 친히 취하셔서 하나가 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오셨는데 더불어 혼합해서 제3의 인격을 만들어냈다는 뜻도 결코 아니에요. 신성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신성은 삼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신성이에요. 그런데 그 신성을 가지신 삼위 세 위격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가 그 인격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의 인격 안에 온전히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연합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두 신성과 인성은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인성과 신성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신성과 인성이 혼합돼서 제3의 인격이 된 것이 아니고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인격 그대로 오시되 온전한 사람의 모든 것을 취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역사상의 한 사람, 한 인물이 아니셔요. 어떤 면에서 초역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로고스, 하나님의 제2위로서 하나님이 거룩한 인생을 덧입어 인격적인 활동을 이 땅에 계실 때나 하늘에 계실 때나 온전한 한 분으로서 행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 동일한 인격이 신성의 측면에서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시간 안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제한된 지식과 능력을 가지신 참 인간이셨어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에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동정녀를 통해 나신 것을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놀라운 신비예요. 이것은 삼위일체와 함께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예요.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에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완성된 것도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제된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고 계시고 제2위이신 인격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먼저 전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나 성육신의 교리나 예수님의 1위 이성의 교리, 이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삼위일체도 너무 놀라운 신비죠. 그런데 이런 1위 이성, 그러니까 한 인격을 가지신 분 안에 양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하는 것도 더 놀라운 비밀, 거의 삼위일체와 방불한 비밀이라서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성육신의 신비를 다 풀어 설명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닿을 때까지 닿아서 대체로운 윤곽, 이 정도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1위 이성의 비밀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게 아니죠. 여하튼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2위이신 신성을 가지신 로고스, 즉 말씀께서 이 제2위 하나님인 아들 로고스께서 온전한 인간을 입으시고 마리아를 통해 나시되 하나님으로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편재하시고 영원하신 가운데 또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경험, 시공세계 안에서 모든 경험, 지혜와 몸이 자라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분노하시고 배고프시고 먹고 마시시고 주무시고 끝내는 죽으시는 이런 모든 경험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가닿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의 믿음이 가닿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 분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일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이제 교리의 이름을 아셨죠?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주 더 중요하고 우리 구원에 직결되는 또 하나의 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1위 이성의 교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제2위이신 로고스께서 그 본연의 신성을 가지신 그대로 인성, 즉 사람의 모든 특성을 다 덧입으셨다. 이게 1위 이성의 교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너무나 이제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교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그냥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참 그 고민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수없는 회의 가운데서 이렇게 차츰 찾아간 아주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교리인데 현대 와서는 이제 이걸 참 등한이에요. 이거 잘 가르치는 교회도 별로 없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엉뚱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미 말씀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할 때 성경의 모든 해답을 찾아 나가면 이렇게 찾아 나간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예언하기를 하나기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까지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신비를 어떻게 올바른 테두리 안에 설명할 수 있느냐 할 때 일위이성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이런 형태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감당해야 돼요. 대신 속죄하려고 해도 인간이 죽어야 되죠. 그러나 또 율법을 선포하신 그 율법의 제정자가 아니시라면 율법을 어긴 자들을 용서하실 수 없는 거죠. 자신이 손해보셔야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대신 치루어 주셔야만 인간은 속죄를 얻을 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인간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만 대신할 수 있지만 그는 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대속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계속 어려운 말씀 드립니다만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는 반드시 사람으로서 사람 대신 죽으셔야 했어요. 그러나 또 그가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 이상인 분,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가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 구원이 없고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엉뚱한 예수님을 평생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 삼위일체 교리보다 이 일위이성의 교리가 제게 더 어려웠어요. 그 이해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웠어요. 지금 뭐 다 말씀 안 드렸고 그 뒤에 아주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다 이해하는 것이 제게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과 많은 기도가 필요했어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성을 뛰어넘는 이러한 것을 되게 믿음으로 달라고 많이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또 그것으로 인한 저주와 죽음의 심판을 해결할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불신앙의 세대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믿음으로 경건을 가장하는 위선자 이 아하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일,
인류를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뜻과 계획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사람의 불신앙에 좌절되지 않는다. 인간의 불신앙과 외면과 배척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선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인간의 무지와 불신앙과 죄를 뛰어넘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을 때도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불신앙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이 은혜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예요.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예요. 이게 아하스 때 주어졌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불신앙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거죠. 또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어떤 면에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끊어지고 그 이성마저 완전히 부패한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바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약속된 것이에요. 죄인들은 이것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가다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요, 약속이지만 바로 그 죄인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란 말이에요. 또 죄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약속은 사실 악한 세대에 가장 절실하고 필요 있고 의미 있는 약속이에요.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에게 오직 은혜로, 긍휼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저들의 배신과 반역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또 바로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낭망하기 쉬워요. 의심도 잘하고, 참 어떤 면에서는 목회를 시작한 사람도 몇 년간 믿음을 달라고, 아니 지금까지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해야 돼요. 삼위일체의 비밀, 이 일위이성의 비밀, 이런 것들이 그 심령 안에 와닿을 때까지 참 오래 걸립니다. 참 오래 걸립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는 것 자체도 오래 걸려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무엇을 결정했는지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간혹 전도사님들이 오면 이렇게 한 번씩 실험해 봐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제대로 설명한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나 하여튼 배우고 또 다 읽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해요. 저 자신도 오랫동안 기도해서 참으로 지금도 가다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가다한다고 해도 그 진짜로 가다한 건 아니에요. 그 본질에 가다한 건 아니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이성의 말로 설명해 놓은 것이 그것이 참 진리일 수 없어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테두리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약속이 그 가장 불신앙한 사람, 가장 부패한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죄인, 완악하고 더디 믿고 그 자기 이성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꽉 닫혀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능력보다는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아수르 제국, 그거 신뢰하고 돈 신뢰하고 자기 능력 신뢰하고 자기 이성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신 표적이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도 사실 우리 인간 이성과 우리 인간의 우쭐됨, 우리 인간의 능력을 사실은 완전히 그죠?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인간이 참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표적은 이스라엘에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표적이었어요. 아스에게 선포됐지만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요. 앞으로 태어날 임마누엘 아기가 버터와 꿀을 먹고서 자라 성년에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완전히 멸망하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예언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 무르익어 성숙한 때가 오기 전에, 실현의 시기가 오기 전에 버터와 꿀을 먹는 기간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버터와 꿀 그러면 최고의 음식이니까 참 좋은 날이 계속 되는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농사 지을 수 없어서 겨우 소나 몰고 다니시고 목초에서 그래서 젖이나 받아 먹고, 농사 지을 수 없어서 산을 헤매다가 그 들에 꿀이나 조금 따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촉은 목피한다. 그래서 이 예언, 비유컨대 이 아이가 자라기 전에,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숙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아주 혹독한 심판을 겪게 될 거예요. 촉은 목피하는 아주 그런 혹독한 심판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예언이 성숙하기 전에 이미 지금 너희가 걱정하는 그 두 나라는 역사선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불신앙으로 거절하며 오히려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기뻐하며 선택한 아스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은 변함없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궁극적이고 선하고 자비로운 뜻은 변함이 없지만 또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동시에 이 불신앙의 세대에는 유례없는 재앙의 날들이 임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가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불신앙과 배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은혜와 긍휼의 날은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숙하게 될 때까지는, 비유컨대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성인이 될 때까지 먼 미래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혹독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참 이런 은혜로운 약속, 참 뭐 하늘이나 땅이나 그 깊은 데나 높은 데나 어떤 거라도 표적을 구하라 그랬는데 왜 아하스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참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참 이해 안 되는 행위죠. 그러나 여기 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깨달음이나 지혜나 의지의 결정을 뛰어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보여주셔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 열어 보여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도 열어서 보여주셔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 나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쉬워서, 그죠? 너무 쉬워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기적이고 은혜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세월을 오래 경험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참 은혜다, 이게 참 진정한 은혜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본질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면서 모든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자신이 인간이 되어 시공세계 안에 들어오실 것까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역사의 한 시점에 이루시고, 그것을,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또 예언들을 미리 다 주시고 준비하셨다. 근데 이거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의 제2위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시공세계 안에 들어오신 일, 성육신 하신 일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버림받았던 인류에게 하나님 그분이 친히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일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해요. 우리 아주 가냘픈 믿음이지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늘 성탄을 기념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거 아쉬우니 믿음 주세요.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네, 그러나 그런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참 그 신비가 너무 신비로워서 가다할 수 없어서 좀 오히려 찬탄하게 됩니다. 저희 살아있는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저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땅도 신비롭고, 하늘의 별들도 신비롭고,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는 저 해와 밤의 달도 신비롭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또 그러나 늘 먹고 마셔야 되는 저희 모습이 참 신비롭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도 신비롭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주여 이 신비를 우리 평생 간직하면서 더 탐구하게 하시고 목말라 하게 하시고 더 알게 하옵소서.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더 깊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새겨지고 찬양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1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밋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어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깨닫고 찬송과 경배의 마음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